믿음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첫 시간에는 믿음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그럼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행동하는가, 길이 없어도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이것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예배마다 우리가 인사 이렇게 하면서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묻고 대답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영미권에서는요,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그저 그래요. So. 나쁘진 않아요. Not bad.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미국 청년이 실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조금씩 늙고 뚱뚱해지고 머리가 벗겨지는 것 뿐이지.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실제로 이 사람을 20년쯤 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몰라볼 정도로 정말 이렇게 뚱뚱해지고요, 머리가 확 벗겨지고 혹싹 늙어 있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에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들어도 좋아질 것을 믿고 좋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도록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유, 왜 난 이렇게 예쁜 거야?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런 분들 계시죠. 또 이렇게 딱 나오면서 전신 거울에 남자분들 멋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주병이나 뭐 나르시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보니까 점점 더 매력이 있어지고 멋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초라하고 못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대에 맞는 멋이 있습니다. 프랑스 할머니들 보면 뒤에서 보면요, 빼딱구도 신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굽 높은 거 아가씨인 줄 알아요. 앞에 가보니까 할머니. 그 나이에 맞게 멋이 있어요. 그 멋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나에 대한 그런 긍정의 생각,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런 심리 효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뭐냐 하면 심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서 패배의 말의 씨를 심으면 크게 자라서 내가 망하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 나는 용기 있고 재능이 넘쳐.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창조적이야.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심리 효과를 이용해요. 그냥 잠재의식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왜 실천 안 합니까? 반대로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난 왜 이렇게 꼬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더 꼬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난 참 재수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휴, 네가 뭐 그렇지.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더 복잡하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고 꼬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고 좀 찌뿌드하고 뭔가 마음도 개운치 않고 기쁨이란 활짝 웃는 거 언제적 일인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산더미처럼 그게 쌓여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전진하게 해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셔.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이 부분에 민감해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나라는요 3,500년 동안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무속신앙에 꽉 찌들어 있던 나라예요. 얼마나 미신과 무속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터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갑갑하고 불편하게 살아왔어요. 두려운 존재들이, 영의 존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저주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넘어뜨려서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무속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 가운데 많은 저주의 말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욕설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개의치 않고 막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이런 말들을 생각 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정말 크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이 영향을 끼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절망에 관한 말은 아예 머릿속에서도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감사와 희망만 표현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말 하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싹시 노랗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할 때는 이런 말이 거의 유행어처럼 마음에 안 들면 어휴 이놈의 자식 싹시 노랗다 그랬어요. 싹시 노라면 죽은 거죠. 파릇파릇해야지 살아있는 건데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 빌어먹을 자식아,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러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아니 자식 망하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런 말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을 참 주의하다 보니까 입시철에 떨어졌다는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밥 먹다가 실수로 해서 젓가락이 땅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아이고 젓가락 떨어졌네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다가 빨리 말을 바꿔가지고 아이고 젓가락이 땅에 붙었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죠. 아이가 지독하게 반항적이어도 그 아이가 못됐다느니 변할 줄 모른다더니 하는 이런 말 절대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늘 승리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말이 곧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미래가 밝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새 온라인 주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쭉 설명을 보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곧 배송돼서 오지 않습니까?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주문했기 때문에 이게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이거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일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약할 때도 나는 강하다,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이 강해요? 내 지혜가 뛰어나요? 아니요, 연약해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무슨 일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문턱에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지금 돌아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땅을 좀 정탐하고 와라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은 시간 40일 동안 또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상황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2 중에 10명이나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거인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인데,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군다나 성은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들인데 우리가 들어가도 싸워봐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10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지형을 탐지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앞에 10명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요,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 가운데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험담하는 그들이 있었고 기적을 본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요, 내가 불신앙을 선택하면 그 불신앙대로 결국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죠.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이어서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 준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 거기에는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나요? 노예로 살면서? 아니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워 구출해 줬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33절에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어떤 때는 광야 학교, 광야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에 특별한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훈련을 받을 때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다 그래요. 빨리 졸업하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광야 학교가 길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불평 원망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다 그 광야에서 매장될 때까지 뺑뺑 돌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말한 말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에 씨를 심어서 그걸 잘 키워서 여러분 그 열매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삶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쩌면 과거에 내 입으로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말을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온전하고 복을 받을 풍성한 삶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대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이 복되기 위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리학 용어로 이 메뚜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어떤 일과 사건이나 사람 앞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 알량한 내가 갖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다가 보니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은요 이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게 길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반면에 패배의 말을 선포하면 마귀가 힘을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없어. 이미 한계에 이르렀어. 넌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음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다가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목소리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을 선포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잘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그 복음 전하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 잘났어요. 베냐민 집하고요. 날 때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이 정도 집안이 있습니까? 내가 배우기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가말리엘이라는 독터 밑에서 내가 이렇게 학식을 많이 배웠어요. 자기 자랑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담대함 선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풀어주실 때 한 번은 반석을 치라 그러셨고 한 번은 반석을 향해서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백성의 갈증이 심했어요. 근데 반석 앞에서 말로 선포하니까 반석이 물을 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참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말로 선포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상황을 향해 여러분 말로 선포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짜증스러운 얼굴로 막 이렇게 하시지 말라. 말만 바로잡으면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장애물들이 이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돼요. 둥둥 떠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패배의 언어를 지워버리고 승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았다.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불리한 상황도 오히려 유리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는 왜 합니까? 믿음이 아예 없으면요 그런 기도도 아예 안 해요. 너무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내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성경에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적과 축복, 치유와 구원 이러한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시금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가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위로 걷던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정말 잘 아시네요. 성경을 많이 아시네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믿음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요.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으라?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넋두리처럼 하시는 얘기라도 말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 장모님이요 이 부분에서 죽겠다를 살겠다라고 고쳐서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살겠네 살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상황은 똑같은데 말을 바꾸신 거예요. 예, 말을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하니까요 내가 말하면서 재밌고 또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야지 하는 그런 피드백 반응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죽겠다 없습니다. 예, 힘들면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해요? 살겠네 살겠어 잘 되겠네 이 흥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저주가 많을 때도 코 풀 때는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조금 그게 보상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헛된 믿음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헛된 믿음이 좀 있어요. 어떤 헛된 믿음인가? 재미난 얘기 하나를 좀 들려드릴게요. 집 뒤에서
이제 큰 산이 있어가지고 해도 잘 안 들고 집이 좀 이렇게 가려지고 또 좀 비 많이 올 때는 걱정도 되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할머니가 그 집에 사신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아니 내가 조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산이 옮겨진다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뽕나무인데 그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좀 헷갈리셨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나님,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산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도 산이 옮겨지지 않자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요, 이렇게 그냥 한번 믿는 제스처를 하는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뭐로 기도해요? 그냥 뭐 이거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할머니 기도 들어주신다면 산이 막 날아다녀야 될 거예요. 저 설해봉이 그냥 저 가가지고 고창 바닷가에 풍 들어가고 막 산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산에서 목축을 하는 분들, 또 중장비 운전자들, 우리 교회도 중장비 운전하러 주일날 예배 못 나오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일자리 잃어버리니까 어쩌면 예배 오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일자리 잃어버리고 말겠죠. 산에서 나물 캐고 인삼 농사 지어갖고 사는 사람들, 그 장로님 망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난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욕심을 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빈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호주의 닉 부이치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날 때부터 이 어깨 이쪽으로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한쪽에 그냥 정말 닭다리 같은 거 몇 개 발가락 붙어 있어요. 근데 8살부터 인생이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냥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18살 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는데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 자는 그러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 씨가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묻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요, 온 세계에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불우한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그러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쁜 아내도 얻어서 자식까지 갖게 됐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막 모험심을 가지고 서핑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 발가락을 가지고요, 주크박스, 리듬박스 같은 걸 막 해요. 막 연주를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퍽 쓰러졌어요. 무대에서. 이거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도 무대에서 쓰러지면 큰일인데 저 사람 저거 어떡하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누워가지고 씩 웃으면서 나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지요? 팔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싹 웃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해갖고 머리로 이마로 그냥 바닥을 찧어가지고 몸을 굽혀가지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막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넘어진 자리에서 몸 하나 일으키는 것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는 상황처럼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았어요. 하고 또 하고 고통 중에도 다시 해보고 하니까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팔도 없는 사람이 포옹이라는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 뜻하신 일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신뢰의 부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니까 서로 의심하고 서로 이렇게 요구만 많이 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동료 간에도 이 신뢰가 없어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충분히 신뢰해 주지 않는 데서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덧입혀지기를 구하지 말고 지금 나의 이 작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는 분들 몸에 근육을 키우듯이 이 폐활량 막 달리기 하면서 늘려가듯이 조금씩 늘어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믿음의 도전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는 것 기도하지 마시고 가서 조금씩이라도 뽕나무를 톱으로 켜서 잘라내면 돼요. 일꾼이 없다, 사람이 잘 안 모인다 하지 말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가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모임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재정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사교육 받고 군대 갔을 때 이 통나무 들어 올리는 거, 이런 거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해요. 한 10명이 쭉 서갖고 긴 통나무를 어깨에 올려서 조금씩 힘을 주면 뭐 큰 어려움이 아닌데, 개 중에 꼭 어떤 녀석은 힘을 안 주고 손만 대고 인상만 쓰면서 힘든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얄미워 죽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네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재정과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네,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종은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밭을 갈고 돌아와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수고했다, 일리 올라와서 나랑 밥 먹자, 그리 안 합니다. 주인의 밥상에 와서 또 수종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 이미 주셨어요. 더 큰 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씨는 요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있어도 충분해요.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담겨지고 적당히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앗 한만 하고 물은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믿음의 씨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실천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문은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했던 거예요. 행동했던 거예요. 작은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누가 그랬죠? 노아가 그랬고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어요. 기생 라합이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고 신부도 천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늘 위에 땅 아래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는 채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 어떤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다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의 씨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를 여러분 잘 키워나가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거인들이, 믿음의 거목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선포하고 믿음 충만한 말을 하는 습관 길러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지만 내가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기적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함으로 상황을 바꾸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